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두 절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후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을 깨뜨리고 계셨는데요. 함께 살펴본 6계명과 7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를 들고 계시는 31절과 3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것들을 고발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율법의 그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읽었을 때 여러분,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2절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 이혼해도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혼 진술을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혼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혼을 해도 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들을 살아오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24장의 가르침은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율법은 고대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한 그런 사회,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죠. 훨씬 더 남자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농사할 때도 남자가 더 힘이 세죠. 사냥할 때도 물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더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당시에 이 남자들보다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고요. 쉽게 무시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차별 없이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생들이 어떤 사회적 관습을 만들며 살아갑니까?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는 일이 일상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신명기 24장에 하나님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신 것은 어떤 의도를 주신 율법입니까?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아보라.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 할 때 이혼 증서를 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장님,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그 증서에 써야 하거든요. 이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증인도 세워야 합니다. 증인. 결혼할 때, 결혼 언약을 할 때 증인을 세웠듯이,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들을 세웠듯이 이혼할 때에도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요구하시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당시에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여인, 그저 집에서 내쫓겨진 여인이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녀를 쫓아낸 남편과 여전히 부부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도 못 갑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사회보장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먹고 살 수가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아내를 들이고 새 살림을 차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냄으로써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혼 증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재혼 허가서인 것이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남용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또 랍비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가 아주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랍비들이었는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괜찮으시죠? 저는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밥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농담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겁니다. 밥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의 통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되들어도 이혼을 당하고요, 다른 남자와 조금 말만 섞어도 이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31절과 32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께 시계를 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골치 아픈 문제가 이혼 증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여러 위기에 내몰린 그런 여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인데, 아무튼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원리가,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제도의 의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연합했다라는 말은 악으로 딱 붙인, 본드로 붙여버렸던 그런 행위라는 것인데요. 본드로 붙인 두 장의 종이를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가지게 되죠. 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뗄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결혼제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성적인 욕망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가정을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성에게 음욕을 품고 성적인 욕망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냥 어떤 형식이나 껍데기만 지키면서 괜찮은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들 앞에 있는가? 이 문제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발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의 가르치심 앞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